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따스한 FC는 따스한 교회의 선교적 축구 모임입니다. 어느덧 역사가 3년이 지났고 얼마 전에 별내 미션 FC에게 5연승을 거두는 쾌거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져서 1패했습니다. 이 경기하던 도중에 노종희 감독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독으로서 가장 먼저 포메이션 중에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곳이 어딜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포메이션 중 베스트 11 중에 어느 포지션이 가장 먼저 감독이 생각할까요? 수비. 이럴 줄 알았습니다. 거의 가까이 왔는데 바로 골키퍼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포워드, 이강인 같은 미드필더가 있어도 이훈재, 김병재 같은 골키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그만큼 골을 많이 먹게 되고 승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 가장 먼저 신경 쓰는 사람은 골키퍼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에서 가장 지능이 좋은 사람 골키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포지션은 어딜까요? 바로 방금 여러분 말씀하신 수비입니다. 수비수는 공격수보다 못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탁월한 공격수를 막으려면 그 누구보다도 개인적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달리가 빨라야 돼요. 그죠? 실제적으로 따스한 FC가 5연승이 터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면 골키퍼하고 수비수 조직력이 갖춰지기 시작한 후부터입니다. 감독님 맞습니까? 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의 승률이 팍 올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쟁을 앞둔 에베소 교회 성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을 격려하는 바울 장군의 일장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군사들이 착용한 전신갑주 이미지는 다음과도 같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머리에 쓰는 투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보호하는 호신경이 있고요.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허리띠, 상하를 탄력 있게 이어주는 허리띠가 있고요. 적의 칼을 막아내는 방패가 있고요. 전쟁의 상황에 맞춰서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신발이 있고요. 적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검이 있습니다. 이따가 사진은 공유 드릴게요. 이게 하나가 풀 세트 기어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그러니까 한 세트로 다 착용이 되어야 비로소 전투를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세트 안 착용하고 전투 나갈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당돌하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죄송한 표지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적군의 아주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제1타겟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신갑주 있지 않고 영전쟁을 나간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 적의 제1번 먹잇감이 되겠구나. 그럼 옆에 있는 동료들이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요? 적이 손쉽게 한 사람을 제압하게 되잖아요. 그럼 전열이 이탈되게 되는 거예요. 적군의 사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채 영적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의 위험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검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뭐예요? 대부분 방어 수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감독이 공격보다 먼저 수비부터 검토한단 말이에요.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수비 조직력부터 세워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국가에 있어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경험했죠. 아무리 우리가 10대 선진국 경제 강국이면 뭐합니까?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면 뭐예요? 정치 무너지면 끝이에요. 헌법 무너지면 끝이라고요. 국방 안보 무너지면 끝이에요.
이거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축복들, 문화적인 어떤 누림들, 이 모든 것들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이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무장이 바로 그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의 정체성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한테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신갑주라는 게 있어서 이 6가지를 풀 착용해야 내가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군사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지식을 따르고 계십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이 4가지가 영적 방어와 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이 이거예요. 기본이 되지 않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서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방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각종의 은사, 봉사, 국내 해외로 나가는 전도와 선교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잘하는 교회 주의해야 돼요. 정작 뭐가 안 돼요? 방어가 안 돼요. 외향적으로 많은 것을 쏟다가 정작 성도 개개인과 또한 성도의 교제와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 모든 외적인 활동들이 순식간에 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상 누각이 되어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 외향적 사역 전에 정말로 우리가 꼼꼼하게 되짚고 또 다지고 세워가야 될 기초 중에 기초는 뭐냐면 수비 조직력인 거예요. 방어 능력인 거예요. 영적인 방어 능력인 거예요. 각 성도와 따스한 교회가 개인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방어력을 구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지금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마음이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죄송해요. 역시 원고 없는 얘기 하려니까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네. 기쁘세요? 좀 안타까우세요? 어젯밤에 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영적으로 방어하는 최고의 수단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점검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방어가 되고 있구나. 지켜지고 있구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12월 3일 계엄령이 터졌을 때 깨어있는 시민들이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국회 뛰어갔어요. 국회를 뛰어가서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무너지면 끝이다. 150명 이상 국회의원 모여서 계엄령 해지 합법적 절차에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된다. 제일 먼저 지킨 곳이 어디였냐고요? 국회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거 무너지면 끝이다. 이거 무너지면 끝이다. 뭔가 영적으로 느낌이 온다, 공격이 있다, 시험이 온다 싶으면 바로 지키기 위해서 바로 달려가야 될, 바로 프로텍트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은 누가 지키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기저도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을 겪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되는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야 된다. 신자의 생각을 보호하는 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신자의 생각을 지켜주는 것, 신자의 생각을 지켜주는 게 구원의 투구이고 신자의 정서와 마음을 지켜주는 게 뭐예요? 의의 흉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착용하게 되면 그만큼 영적인 데미지가 덜해지게 되는 거죠. 치명상을 입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로 나와 있습니다. 허리띠는 뭐냐면 단단하게 허리를 받쳐주면서 아랫배를 보호해주는 게 허리띠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구원하셨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를 소집하실 때 하셨던 명령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예요? 유월절이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어떤 말씀 생각나요? 우리 방금 봤던 말씀이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식사는 어떻게 해요? 급히 먹으래요. 제가 그래서 급히 먹어요, 늘. 빠르게 먹어요. 예. 농담이에요. 예. 비웃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이게 지금 무슨 용어예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라고요, 이게. 출애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독립 출현하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나라가 탄생하는 거대한 사건. 홍해 도하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애굽 병거의 대규모 후방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걸렸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란 뜻이에요. 그 식사는 하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긴장 상태 속에서 빨리 먹어라. 왜?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식사할 때에는 허리띠를 풀으시죠. 안 풀으시는군요. 저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소화할 양이 많아가지고 허리띠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또 발에 신을 벗죠. 자리에 앉죠. 긴장을 풀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전시 상황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식사를 거를 수도 없어요. 그래야 식사를 해야 걸어갈 수 있으니까, 전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하되 영적인 긴장과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히 먹는 거죠. 식사 중에도 언제든지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한 손으로 막 식사를 하는 거죠. 빨리 먹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방어, 이게. 최소예요, 최소. 허리띠를 푸는 순간, 나 그냥 배불리 먹을래. 군사가 허리띠를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랫배에 대한 무장이 해제되죠. 군복 전체의 탄력이 풀어지게 되죠. 그럼 급격한 전쟁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성도에게 있어서 그 허리띠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일엔 듣는 것 같은데 주중에는 하나님 말씀과 별개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전신갑주를 다 풀어 헤치고 살고 계시다는 뜻으로서 영적인 무장 해제 상태 속에서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지금 공격하기 딱 좋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편히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상치 못한 적의 공세를 받으면 바로 치명상 당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AI 시대에 공격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상 콘텐츠를 취급하는 수요자의 선호도조차 자동 분석되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 맛에 취향에 맞게 모든 것들이 영상에 딱 재편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문화적인 취향에 따라서 자신만의 영상 세계가 형성되고 그것만 취급하게 되니 결국에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확증 편향은 더 강해져서 거짓 혹은 부분 진리에 치우치게 되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갖고 있는 주관과 편견에 따라서 거짓과 악에 물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죠. 그게 지금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함정인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CBS 변상욱 대기자께서 언급하셨듯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비교해서 사실을 확인한 노력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만의 각자의 세에 갇혀서 사분오열되고 말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현상이 이번 계엄령 사태와 일련의 흐름인 겁니다. 한 나라 안에서 한 사실을 취급하는 서로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다른 사실로 취급하는 두 세계로 나눠져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금 그게 대한민국 지금 현대사 속에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마귀의 관계 가운데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북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뭐예요? 남남이 갈라져 있죠. 똑같은 사건인데 사실이 두 개인 거예요. 이 극단적인 분열 양상에서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한 관점과 해석은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 자체가 두 개로 나눠져서 취급 보도하는 언론 방송의 기능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제 광화문, 여의도 뭐냐 다 갈라져. 자기가 취급한 언론에 다 달라지게 돼.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법의 기능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 결국 이 나라는 이 문명은 이제 정말 손쉽게 요즘에는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거짓 영상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손쉽게 거짓 뉴스를 만들어냅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문명이 세계 문명이 겪고 있는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회복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언론, 사법, 내가 취급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팩트가 맞는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수렴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이 감찰하는, 감시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침내 공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사역자로 드리기 시작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로 유혹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의 천사들 동원해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셋째, 사탄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경배해라.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라고 세 가지로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예수님의 육신적 필요, 곧 아랫배를 강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허리의 띠를 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굶주리셨을 뿐이죠. 말씀의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유혹을 대번 감찰하신 주님은 대적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은 온 세상에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의인들의 신실한 변호사이십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리 그분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선과 악에 관한 모든 일들을 성실과 공의로 감찰, 판단,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12월 3일 계엄령 사태에 관한 모든 진상규명과 처벌과 입법, 사법, 행정기관, 산업의 안정 등의 모든 나라의 회복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띠를 띠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사건의 내막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아니 닭공보다 강한 역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닭공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뭐라고요? 역공, 역습이죠. 오히려 지금 영적인 공격을 당한 대한민국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습을 통해 더 많은 승리를 거두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의 정서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너의 몸을 던져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줄 거다. 라는 마귀의 논리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퍼포먼스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 구제 등을 통해서 종교적인 명성과 인기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근데 갈릴리 출신의 무명의 사역자가 성전에 가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쳐준다. 역대급 퍼포먼스죠. 그러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 끝이에요. 이제 인기는 다 끝나요. 이제 귀가 솔깃하고 심장이 떨리고 마음은 요동할 만한 제안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정서는, 예수님의 감정은 전혀 흔들리거나 마음에 요동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의의 호심경 때문인 거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는 가슴과 몸통 전체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심장, 위, 폐, 간, 내장 모든 장기를 덮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도덕과 정서와 충성과 목표와 헌신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고 주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신자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중 일부가 바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지요.
그 의롭다 여김받은 신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로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더 이상 예전에는 마귀와 세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니며 죄의 마귀의 도구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병기로 구별되어서 신자가 드리는 몸과 맘과 삶과 생 이 자체가 신자를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의를 따라 살아가기로 한 헌신된 마음, 몸, 생, 삶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생은 오직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마음, 삶은 하나님의 의의 경계입니다. 그 의를 따라 오랜 기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과 삶이 드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마귀로부터 지켜주는 강력한 의의 흉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지켜주어 우리의 정서적 치명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성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빌 거다.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대상을 두 주인을 섬겨라. 세상 만국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도록 마귀는 유혹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속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 곧 예수님의 지성은 무엇으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서는 의의 호심경, 예수님의 머리 지성은 구원의 투구로 보호받고 계셨습니다. 40일간의 굶주림 속에서도 마귀의 간교한 논리 속에서도 그분의 지성과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투구가 그의 지성과 세계관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 곧 마귀에게 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순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은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공생의 전부를 통째로 들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나셨을 때 사탄의 하수인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서 갓 태어난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치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세속 정부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홍수의 그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 밑바닥이 드러나듯이 그 악한 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적 공격에 대해서 역습하셨습니까? 전사를 통해 이 일을 요셉에게 먼저 폭로하셨고 세상 정부의 불리한 계획으로부터 예수님을, 부모님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16절에서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화살은 멀리서 오죠. 네. 어디서 온지 모릅니다. 적군이 어디서 숨어서 나한테 쏘는지 모르고요.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여서 순식간에 우리를 불태우는 것. 이것이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날라왔던 첫 번째 불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화살이 광야에서 세 차례 불화살이 당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방패로서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그 불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 화살을 쏜 그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 공동체 한복판이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스승을 꾸짖으면서 이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 뒤에, 교회 뒤에 숨어서 틈을 노리는 마귀의 불화살을 예수님은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군사들이 징집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신자의 헌신과 생각을 통해 마귀는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틈을 제공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를 외면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도를 따르지 않고 내 생명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자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책망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그렇게 베드로를 겨냥하고 있었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화살을 맞은 베드로는 스승을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영적인 치명상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후배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합니다. 더 이상 제자로서의 길을 갈 마음이 안 되고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서 모두 소멸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선동하는 불화살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예수님은 한 번도 영적 치명상 당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예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처참하게 실패할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신갑주를 해지한 채 먹고 마시는 게으른 군사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불화살을 대비할 믿음의 방패도 내려놓았고 그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구원의 투구도 없었으며 그의 정서를 지킬 수 있는 의의 호신경도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치명상을 당한 군사인 베드로를 예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며 다시 그에게 찾아가 그를 재무장하셨습니다. 전 따스한게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신방과 재무장을 받는 모든 군사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영적인 방어 능력을 회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 기억하세요? 그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한 베드로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차원이 달라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베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손진원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던진 손진원은 끔찍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몸, 인생, 삶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영적 군사로서 여러분의 삶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고 전투하고
치명상을 피하고 방어하고 수비해내고 공격하는 일에 능숙해지게 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 뼈아픈 실패의 경험도 있었고 후배 제자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했었을 때 그는 놀랍게 변화받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말씀의 은사로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정부에 맞서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핍박과 흩어짐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수호하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형제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굳게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품으면서 할레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를 끝까지 품어냅니다. 세상 정보에 체포되어서 구금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깊은 평안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그 깊은 잠을 감옥에서 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복음서에서만 베드로를 공격했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도 계속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넘어지질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에 능숙해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베드로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패 앞에 예수님께 날아오는 모든 마귀의 불화살이 소멸되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향한 모든 마귀의 불화살이 모두 그 앞에서 소멸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방어용 무기를 탑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영적 공격, 특별히 마귀의 전방위적 불화살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마귀가 어디 나 한 사람만 괴롭힙니까? 마귀의 영적 공격이 개인적인 것입니까? 개인적이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임하고요, 교회에 임하고요, 한 민족에 임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10일 동안 이거를 교훈받은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한 영들이 한순간에 한 인간이 한순간에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마귀의 관계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가 에스더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한반도의 매 역사 속에 있어 왔고 그 일이 10일 전에 일어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단순히 선교적 차원만, 전도적 차원만, 교회 일만 생각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 루트를 영적으로 감시하고 분별하고 대적하는 그 누구도 마귀의 올무에 쌓여 살아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당할 때 더 이상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린 지금 영적 전쟁 중이에요. 당장 밥 먹다가 전쟁의 대비 사이렌 울리면 당장 뛰어나가서 전쟁 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은 쉼이 없습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우리는 적의 공격을 능히 예상하고 수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방 우리 방문하셔가지고 군인들 방문하셔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전쟁 안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안 나려면 여러분이 중무장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전쟁 안 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올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마귀가 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그 영적인 강건함,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 강건함, 여러분 그 강건함을, 그 영적인 긴장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생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향한, 따스한 교회를 향한 여러 마귀의 불화살들이 예상이 됩니다. 오해, 분열, 시기, 질투, 비난, 정죄, 근심,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스캐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을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이 공격이 어디서 온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지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방어용 무기로 공생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역습으로 모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역습은 닭공보다 강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악한 자들의 닭공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역습을 통해 더 많은 영적인 전리품을 거두게 되는 계기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